오늘 말씀은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의 시작은 거라사 땅으로 향하는 바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다 가운데 거대한 광풍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광풍을 뚫고 거라사 광인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라는 말은 곧 미쳤다는 이야기겠죠. 놀랍게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또한 한 영혼을 구하는데 광풍을 뚫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대한 광풍 앞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25절에 보면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의 다스림 아래, 주님의 이끄심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자를 다스리소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려는 생각이 깨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사단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귀신 들린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27절에 보면 오랫동안 아무 옷도 입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귀신에 이끌리는 삶이 수치스러운 삶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집도 없고 무덤에 거하는 삶, 사람들에 의해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있는 삶, 그렇지만 귀신에 붙들려 괴력으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가는 그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 그것도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무덤 사이에 거하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며 피가 나게 하는 상처를 입히는 그의 삶.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 3절에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귀신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비참한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앞절에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귀신이 이끄는, 마귀가 이끄는 삶임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끄는 듯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인 듯 하지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이끄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단이 이끄는 삶.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이 참으로 비참한 삶임을 알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1대1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사단에게 이끌리는 삶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임을 돌아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가슴을 치며 호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호통하며.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성경에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슬피 울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심이, 사심을 알고 내가 속았다는 것에 슬퍼하며 외친다는, 통곡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오는 삶임을, 이것이 축복된 삶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삶은 가장 큰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어두운 데서 사단의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기는 그야말로 가장 값진 사명의 삶임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며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들도 역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며 크게 소리 지르며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며 그의 존재 앞에, 존전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역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어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 그 자리 어려움의 파도 앞에, 정말 인생의 광풍 앞에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 광풍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잔잔함을 보고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귀신 들린 자 역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가 온전하였다면, 예수님을 도우려는 것을,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온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질병으로, 자신의 고통으로, 인생의 아픔으로 찾아온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지만
귀신 들린 자, 사단이 이끄는 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예수님을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그가 나음을 통해서 놀란 마을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그 지역, 그 마을에서 떠나게라.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찌 괴롭히고 있습니까? 왜 내 삶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라고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오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한 명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 광해인을 인하여 두려워하던 그들의 두려움이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경외하는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 손해를 더 중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정말 수많은 헌신과 희생, 사랑의 섬김, 때로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에 스스로 들어가 몰살하는 모습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또한 사단이 얼마나 유혹하며 구원에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가치, 그것은 많은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를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도 당신을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배우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 영혼의 귀중함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배 오는 것, 습관적으로 예배 오던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성도의 모습. 이제는 주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 귀하게 여길 때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을 아는 교회, 그곳에 주님께서 귀중한 한 영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또한 저희 무지개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 영혼의 주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이제 사단의 통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속은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 보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이제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삶, 분명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결단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을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회복된 그 사람은 이제는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신을 무시했던 마을을 그야말로 그는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는 귀신 들렸던 자신의 삶을, 자신을 무시하며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을 그야말로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수치스러운, 어찌 보면 비참한 그 자리를, 그 마을 자체를 아마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거절하시며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여라. 주님께서는 그래, 나랑 함께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너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 이 복음, 이 축복을 받는 삶을 흘려보내는 자,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많은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변화선 산상에 거하면서 주님,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영원히 함께하고자 합니다라고 있는 제자들처럼 은혜의 자리에 계속 지키길 원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은혜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아직도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라.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곳이 바로 복음의 통로를 흘려보낼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집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되자 그는 그야말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사단의 통치 아래 비참한 인생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신 이유, 오늘도 그 삶을, 당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을, 어찌 보면 지금의 편안한 삶을 주신 이유, 호흡을 주신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있지만 사단에 속아 귀신에 이끌리는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 당신을 그 가운데 부르신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며 마치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의 통치가 없으며 여전히 주님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통치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나의 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이 한 달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주의 우리의 모든 세세한 곳을 주여 다스리소서, 주여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우리의 집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